오늘은 기도의 진수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일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어떤 갈급한 것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을 느낀다면 갈급한 심정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또 회개를 통해 그분의 용서를 또 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일상의 삶에서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분께 기도를 통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그분과 또 함께 항상 교제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신앙인이나 종교인이나 모두 기도합니다. 근데 종교인과 신앙인의 일반적인 기도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기도는 주로 종교인들이 간구 간청의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는 신앙인들의 기도 형태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복보다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보다는 생사화복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솔직히 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하나님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의 명예는? 그런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엄청난 선물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복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 너무 큰 선물이기에 생사화복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이 줄어들어요. 물론 종교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은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틀에 박힌 세련된 표현력은 하나님과 연결에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뜨겁고 갈급한 간구와 좌절의 눈물 속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소리치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의 제사장 엘리는 실로 성막 근처에서 영혼으로 기도하는 한나의 갈급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갈급함을 술 취함으로 오해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은 갈급한 기도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기도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선지자 또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잉태됩니다. 또 격정과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거고. 여러분의 그 갈급함이 연약함이나 영적 갈증, 두려움, 절망의 형태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모든 것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토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영적 갈급함으로 시작돼요. 또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 구하는 것은 영적 부흥이 아니잖아요. 사람 숫자잖아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만이 회심을 알기 때문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은 사람의 기획이나 음악이나 테크닉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모여서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 교회의 잘못된 부흥 이해로 이 교회의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시간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회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 아마도 모두가 회심했다는 전제에서 기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의 핵심은 회심인데. 교회 공동체에 종교인이 넘치고 회심한 신앙인은 극소수인데. 우리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에서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한 이 소경의 갈급한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찬양자였던 다윗은 십계명에서 5개나 어긴 죄인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성공 비결은 인간적인 어떤 완벽함이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는 은혜 앞에 나아갈 줄 알았고 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기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질릴 정도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회개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쉽게 넘어져요. 우리는 타인과 또 작은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또 분노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범한 죄를 주님께 범한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세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일은 그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할 일을 한번 사람에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대인 관계에 순결하세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적인 회개 기도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갈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급함이 채워지면 또다시 다른 또 갈급함이 와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갈급함입니다. 저는 이 갈급함이 능력 있는 기도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의 기도 교사는 성령이므로 기도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틀에 박힌 숙련된 기도가 아니다. 묵상을 통해 정감적 기도를 할 때 성령과 교감하면 응답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결국 갈급함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의 분량이 클수록 기도의 분량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과 사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의 바로를 또 겸손케 했잖아요. 또 아브라함께 맺으신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또 자유를 주셨어요. 그 모세가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영적 권위를 누리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상의 굶주림을 가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을지라도 이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갈급했어요. 그런 풍요적인 물질이나 어떤 개인적인 명성은 구하지 않았어요. 은사도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찬송이자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생사화복에 관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 여호사밧 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철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막 기억에 남을 최고의 예배를 하고 암몬과 모압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이 왕은 절박한 환난 때문에 부르짖으면 듣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모든 사람들은 겸손히 여호와를 찾았으며 또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왕의 기도도 놀랍지만 그 응답은 더 놀라워요. 우리 여호와께서 역대 20장 15절 17절 야하시아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응답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도 우리 영혼은 죄의 경향성 때문에 늘 죄에 빠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직접 보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하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도움을 갈망하는 기도를 듣고 우리 열왕기 하 19장 20절에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19장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9장 35절 있잖아요. 이 밤에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은 공동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봤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경우는 빠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문제 처리 방식이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임의로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는 하나님을 단정짓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매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이 매일 침묵 기도하면 말씀의 내용이 달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위기 때 그분이 도우실 겁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 정감적 기도를 하든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가장 값진 통찰을 얻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삶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매일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가능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성기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구성기도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간청이에요. 일방적인 겁니다. 침묵기도로 들으세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한 결과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40주일을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수넴 여자 죽은 아들 위해서 자기 몸을 엎드려 대신 기도했고, 욥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의 사죄를 위해 그분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청 기도는 진정 부흥의 비결입니다. 근데 제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 간청 기도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표현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중보 기도 모임이라고 말하면 사실 교리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기보다는 간구 기도, 간청 기도가 좀 어울릴 겁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어울린다기보다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도 개인의 생사복보다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복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하는데 응답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기도 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자신을 위한 생사복의 사사로운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 구절은 또 방언 기도할 때 제가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성경이 말하는 방언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과업을 이루신 일은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미래와 소문, 또 예정된 결혼 생활을 포기했을 때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린 날,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과 뜻, 몸과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녀들을 위해 그분의 뜻을 또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는 세대와 장소와 남녀를 초월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은 언제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요 섭리주에게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 이사야의 삶과 사역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이사야는 그분의 신령한 권위로 또 대언하기 시작했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영한 이 세상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또 변화되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이 비전에 불탔습니다. 또 그 비전은 결국 성취되었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운동은 또 마침내 전 세계 모든 대륙이 크나큰 영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기독교는 확산되었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환상 중에 성전이 보지 않지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수랍에 둘러싸이고 거룩하다 만국의 여호와에 외칠 때 백성이 타락했음을 깨닫고 거룩하시며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숯이 입술에 닿지만 죽지 않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이상한 경험을 묵상할 때 사명을 받잖아요. 또 다가올 하나님 심판에 대해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에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또 역설적으로 백성을 또 단련시킬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또 신뢰했어요. 이스라엘은 잘려진 나무처럼 황폐하게 되고 또 구루터기만 남아 불태워지겠지만 하나님은 이 거울린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나요? 변화되었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은 물론 우리 삶까지 지켜줍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도전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에스겔은 그 유프라데스 강 지류 그발 강가 니프루 이스라엘 난민 캠프 근처에 있는 이 관기수로 강둑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적이 없는 이 고독한 장소에 데려다 놨어요. 아마 그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에스겔 귀에는 지금 황량하고 바람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또 강물만 보였을 거고. 에스겔은 편안하고 따뜻한 방이 있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찬양과 주악이 있지 않았어요. 이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그분의 임재만의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침묵 기도에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에스겔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하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대변자로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그 헤롯 성전에 그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도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안진뱅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문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안진뱅이 거지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겨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그분과의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갈망은 우리 영혼에 성령이 주신 씨앗을 품고 자라났어. 우리 삶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회의나 의심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회심을 통해 복음을 선포할 일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그건 상관없어요. 왜? 그 후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의 기도는 끈질긴 인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오랜 후에도 무릎 꿇고 집요하게 강청하는 끈질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한 이 영혼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그러니까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때로 느린 응답이나 장시간 침체에 빠지는 상태에서 필요한 건 인내잖아. 불신자를 위해 또 종교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영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잖아. 또 회심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어두운 세력이며 조금만 틈을 보이면 파고들어 또 인간을 미혹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화려한 천사장이었다 적장이 된 그는 우누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비워진 인간 영혼은 온갖 악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영혼에 비워진 공간을 단 하나뿐인 진리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거짓 구원받고 토요일까지 불신자처럼 살고 주일은 성도처럼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월요일에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종교인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강의 들을 때 영혼의 이해함이 없다면 회심을 점검해 보세요. 물론 한국어로 말하니까 말은 알아듣겠죠. 하지만 영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적 회심을 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도 그 삼일째 하나님의 어떤 교제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매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무심코 듣다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신이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사는 게 문제지. 그 착각이 영원한 착각이면 비극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비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매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꾸준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비움과 체험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비움의 진정한 중요성은 하나님의 어떤 채우심에 있습니다. 그냥 비우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비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비우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진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옛사람의 이 바람직한 못한 이 내용물과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는 기도의 중심은 바울과 같이 완전한 회개와 철저한 영적 중생,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100% 헌신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잖아요. 인간의 카타르시스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도 많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지치고 중간에 멈춥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진리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불변의 약속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 하나님께 섣불리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나 집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한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흔히 그 선교단체 집회에서 찬양 집회에서 그 열의에 찬 청소년들이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주님 저를 보내소서. 또 찬양 인도자도 그렇게 인도하고.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뜨거운 집회나 기도 중에 열심히 간구하며 헌신했다가 다음 날이면 또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믿기로 하나님을 유도하거나 설득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갈급함에 의해 헌신을 더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한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기도와 헌신의 시간 후에 선지자를 낳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기초가 돼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헌신부터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신 위대한 헌신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또 하나님 손에 자기 목숨을 부탁하신 이 갈보리 십자가 헌신에서 또 그 결정을 이루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불신자들과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처의 사건, 질병과 상실의 고통을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 암을 고치지 않거나 치매에서 건지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설교는 시간에 영향을 주지만 기도는 영혼에 영향을 줘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화제로 꺼내면 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교제로 한번 바꿔보세요. 많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사실 기도보다는 교제가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또 기도 응답 없이 조용히 행하는 이 고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미사오구를 동원해 기도의 공연을 또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또 부흥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싫어하세요. 그분은 갈급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는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사화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세요? 영혼 구원이나 여러분의 첫사랑을 향한 회복에 하나님이 이끌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보다 그저 그분께 갈급하고 갈망할 때 더 우리를 잘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로 기도를 말했잖아요. 악한 세력이 삶의 고난과 슬픔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기도는 이 악한 세력을 공격하는 기본적인 무기예요. 지금 그 기도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후원 부대가 되어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기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호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한 기도, 그런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